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누구냐? 나야, 나. 누구라고? 또 되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은 자다. 내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하늘의 보좌였어. 그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어요. 살린 것만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같이 무덤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나를 앉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함께 앉고 계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보좌에 내가 우리 주님과 맞상으로 앉았어. 맞상. 이건 뭐 전혀 감격이 없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앉아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오늘 말이에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제 오늘 와서 뭐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천안에 오십니까? 미안합니다. 난 이제 어저께까지 전주에서 다 하고 나는 이제 교일도 좀 보고 해야 돼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지령이 떨어져서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위에서 북한에서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보호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접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이 한 번 좀 뵙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야. 그러길래 미안하다 내가 못 간다. 거기 제 친구 목사 강원식 목사 있으니까 그분하고 만나라. 근데 그분을 만났어. 오늘 카톡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애국운동하라고 자기가 그 어려운 교회인데도 100만 원 헌금해주고 그리고 자기 카드를 그냥 목사님 드렸대. 목사님 필요한 거 잡수라고 100만 원을 드렸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다고 좋다고 그래. 감리교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서 기도받은 목사도 감격해가지고 나한테 카톡 보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표정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는다 하는데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난 열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느껴야 되고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절에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를 어디에 앉혔다? 자, 우리 하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도 어디에 앉혀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도 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생겨요? 이 땅에 빛이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됐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 근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다고. 내가 할 때 우리 박준호 장로님한테 장로님 미안한데 사무실에 가서 좀 헌금바구니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러면 가실까 안 가실까? 가시지. 내 말을 한마디에도 장로님이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데 저분은 내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으로,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로부터 오냐? 보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를 그 자리에 앉혀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혀줬으니까 여러분들의 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이 조금만 있어, 떡을 조금씩 띄워줘도 돈이 200데나리온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돈이 어디 있고, 돈 있으면 여기서 떡은 어디서 구해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땅에 건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것은요 하늘의 보좌로 믿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누가 앉으셨다고요? 내가 앉았어.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언하고, 아주 답답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 성경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요 시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앉으명이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좌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앉은 명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권세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슴을 좀 피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는 이 땅에 뭐 집 조그만 집에 살고 있고 그냥 걸레 붙잡고 엉덩이에 앉아 있어도 괜찮고, 큰 집에 살아도 괜찮고,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고, 왜? 나의 보좌는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돼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나가라, 바울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함부로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려놓고 그냥 나가? 지도자 오라고 그래. 야 여러분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나가라고 막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 보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결하는 사람이야. 대결한다는 건 뭐예요? 대결이라는 것은 화목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파괴하는 전쟁이나 싸우는 거는 그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괴하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파괴시키는 것들은 그거는 반드시 이겨야죠. 내가 파괴당하지 않으려면 이겨야죠. 대결이라는 건 뭐죠? 대결이라는 것은 그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 그럼 그걸 대결해 가지고 서로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대결은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리는 파괴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면 안 돼. 우린 반드시 이겨야 돼.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도 우리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파괴자야. 파괴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 그거는 서로 의견 갖고 대결하는 거야. 그 대결할 때는 나중에 가서 그게 화합이 되면 화목할까 불화할까?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은 화목하게, 파괴하는 것은 이겨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도 파괴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창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섭리자라고 그랬어요.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 따라합시다.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신다. 섭리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면서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이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누구신데 날대로 가라 마라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보내주심의 목적이 뭡니까? 보내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섭리자의 섭리자. 섭리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대답도 점점 기어들어가. 여호와는 누구 편? 이거 치면서 여호와는 누구 편? 그래서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누가 내 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주고 다스려주니까 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관리해주면 밥이 안 돼.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주면, 하나님이 내 편에서 관리해주면 어디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느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끌림이 없어요. 누가 돌봐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생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거기 7절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대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 편에 서 계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고 나를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성도들이 복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지 않잖아. 자기 이성,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잖아. 성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 편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 편에 들어서 막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해줘, 도와주질 않아. 왜? 점점 나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야 계시느냐? 여러분 편에 계시다. 오늘부터 딱 당당하게 이런 말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줘. 나 당신 복 받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복 받아. 당신 정말 복 받아. 자신 놓고 얘기해. 왜?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목사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님을 돕는 거야. 목사님을 기도해주고 목사님의 힘을 내주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더 힘쓰세요 막 그렇게 도와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어?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 살고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딱 보라고. 누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걸 보란 말이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서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러세요. 당신 나한테 잘하는 게 복이요. 당신 나한테 잘해봐. 하나님이 당신 도와준다. 그렇게 해보세요. 오랍쇼 믿음이 없나?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나를 도와줘. 내 물건도 잘 사줘. 그러면 당신 복 받아. 당신 복 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야 성경이요? 성경이야 성경.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섭리한다는 것은 다스리고 관리해 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섭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섭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려 주세요 그 얘기야. 내 인생을 누가 관리하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누가 다스려 주시고, 다스린다는 건 경영해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통치자인 거예요. 통치자. 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누가 다 다스려 주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통치자면 그분이 나를 필요한 거 줄 거 아니에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다면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고아원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1절에서 하는 말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봤어. 내 도움, 나를 돕는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보좌에 계시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여러분 이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만약에 청와대의 최고 권력자가 저기 예수마을교회 이영주 장로님 좀 가서 좀 도와주고 좋은 자리 하나 줘. 그러면 좋은 자리 올까 안 올까? 좋은 자리 올까 안 올까? 오죠. 최고 통수권자가 그 정도 명령하면 오지.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이야, 고영호 권사님 내가 도울게 해봐. 그렇게 하면 아이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가 너를 돕게. 얼마나 신날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야 돼. 현찮아야 돼.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 나만 신나거든. 지금 나만 신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생활해야죠.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가 잘못되지 않게 해주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가슴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풍랑의 자리에서도 다 건져주잖아요.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바람아 파도여 잠잠하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야. 자연도. 나를 위해서 자연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요, 근데 그걸 살렸어. 뭘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허물과 죄 졌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날 살렸다는 거예요. 썩어 냄새났던 나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나를 살려서 옮겨준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어도 내 본적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런데 사람들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마귀를 따르니까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불순종의 아들로 산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이 땅에서 말이야 세상에 묻혀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살아야 가는 자들이 땅에 묻혀서 마귀가 이 세상에 쫓겨났잖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들리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상한 풍속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제부터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마라. 돈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교만하게 살지 말고 무정하게 살지 말고 그저 무능한, 경건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하늘의 권세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를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저 여기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않으냐. 자기 고집대로 살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다 거짓 영은 쫓아버리고 말이죠,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욕심대로 살지 맙시다. 에베소 2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질상 무슨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육체 일은 집어 던져버립시다. 육체 일은 던져버립시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에 사느냐? 둘째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내 자리는 어디냐? 하늘의 보좌야. 하늘 보좌. 자, 에베소 2장 6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이 앉혔다. 믿으시면 아멘. 뭘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자, 그런 의미로 참참참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내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특석 자리야. 특석. 근데 그 자리를 나에게 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왕적인 자리에 나를 탁 이렇게 앉혀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요,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타면 값도 비싸지만 그렇게 서비스가 좋대. 나는 특석을 타보지는 못했어.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는 타봤어.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이렇게 거기 타봤는데 거기만 가도 자리가 넓고요, 그 자리만 가도 먹는 게 접시로 나와. 다른 데 가면 벌써 나오는데 그냥 이런 그냥 도시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주면 그거 끌어서 그거 먹는 건데요, 저기 3등 칸만 가도. 그런데 벌써 비즈니스석에 들어가면 그 다 식당 온 것처럼 테이블포 딱 깔고요, 메뉴를 주문을 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이런 종류 있습니다. 어느 걸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먹는지 아십니까? 디저트도 나와. 디저트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와서 커피는 뭐 하시겠습니까? 차 하시겠습니까? 커피 하시겠습니까? 나는 먹지 않지만 와인 하시겠습니까? 화이트 하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
뭐 이름을 다 대가면서 얘기를 해. 그건 됐고 이미 다 마스터했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야, 좌석 하나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지만 서비스가 달라져.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에 내 자리에 거기가 있다. 이야, 이거는 감격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면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보호자는 땅이 아니야, 너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어. 그래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잽싸게 뛰어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 보십시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보좌에 앉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혀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시하게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높은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된 내가 죽어야 할 거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자기 외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나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자석은 특석이다. 특석. 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같은 자리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지금 우리 8.15 이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잖아. 거기 가면 이게 좌석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VIP석이 있어요. VIP석. 그 제가 VIP석에 앉아요. 딱 앉아 있으면은 뷔페예요. 거기 온 사람들 다 식사를 줘요. 식사를 주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다 갖다 줘. 그럼 그 앞에다가 딱 놓으면 거기서 덜어 먹어. 앉아서. VIP가 다른 게 아니더구만. 할 일이 없더구만. 알아서 척척척척 해. 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VIP가 돼봐. 천군 천사가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알아서.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VIP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사르밧 과부도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주고요, 죽은 자식 살려주고요. 하나님은 다 멋쟁이야. 멋쟁이. 수냄 여인 보세요. 수냄 여인. 그 자식이 병나서 죽었지만 가서 살려주잖아. VIP 되면. 영적인 VIP. 영적인 VIP.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영적인 VIP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앙에 내 자리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아니, 교회 와도 앞자리 앉으면 금자리라는데 자꾸 똥자리만 앉으려고 그러면 되겠어? 자꾸 앞으로 와야지.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는 2줄씩 앞으로 당겨. 자,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보세요. 미가야 그러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는 왕이 말이죠. 이제 자기 딱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VIP로 모신다는 거예요. 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그런 멋쟁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보세요.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옥문을 흔들어, 그냥 옥문을 열고 그를 흔들어 깨워갖고 나가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천한 자리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나의 보좌는 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날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자꾸 세상에다 한눈 팔고 세상에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이번에도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천 교수님이 쭉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조직이 말해요. 한국이 완전히 북한 조직으로 다 시스템이 돼 있어. 깜짝 놀랐어.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그분 모시다 우리 교회 특강을 하고 싶어. 우리들이 멍청하게 있는 동안에 완전히 민노총, 전교조 이런 세력들이 밑에 읍면동을 다 장악해버렸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와 충격이더라고. 근데 전부 다 비관하고 막 그런 걸 보는데 나는요 거기서 뭐가 보이는지 알아? 하나님의 비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저께도 얘기해서 혹시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한국교회 그동안에 제자교육을 시키고 왜 한국교회에 소그룹 공동체 훈련을 시켰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러 들어가야 된다. 네. 저들이 저랬다 이거 탓할 거 아니다. 이제는 뭐냐, 교회 성도들의 소그룹 공동체 세상에 들어가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시하게 땅의 것 가지고 이런 갖고 좌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주고. 아니 한국의 교회가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저에게는 정말 그걸 알게 해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밴드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 목장 사역을 하면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사치기 사차포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 RT 바이블도 하고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세상까지 먹을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셀 목회라고 하는 거 또는 뭐 우리 밴드 목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요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에스더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 모르드게가 내 백성 다 죽게 생겼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지만 이제는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야. 이런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보여. 나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내가 정치를 할 거요. 거기 가서 무슨 뭐 사람들하고 사치기 사차포를 할 거요. 거기에 그 힘을 내가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관계적 힘이라는 책을 다 하고 그걸 가지고 강연해라. 그 요약한 거 나한테 보내라 하면서 내가 다 보고 다시 한번 강의를 시킬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이 이렇게 가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책이 진보적인 책이지만은 거기에 복음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안 오는 것 같아. 참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런 가슴 뜨거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요 그곳에 앉아서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법률가 얘기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외교학자들이 와서 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분이 국정원에 27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분들의 그 분석해 놓은 거 그런 것도 들어보고 나라의 흐름도 보고 다 들어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위치가 뭐지? 교회가 거기서 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서야 할 일이 뭐지? 그게 보여. 왜 아멘들 안 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엄청난 일을 해야 돼. 엄청난 일을. 그래서 내가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님들 한번 모아놓고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대수평이동이 일어날 거다. 봐라. 교회 대이동이 옵니다. 이제
건물 안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러 뛰쳐나오는 시대가 됐어.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네가 싸우냐고 싸우는 거야. 일제 36년 끝나고 난 뒤에 막 싸움 막절 진짜냐 가짜냐 이거 싸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간 사람들과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설교하는 내가 어제도 카톡 보내가지고 기도는 누가 인도하기로 했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설교자가 설교 끝났을 때가 가장 영권이 셀 때야. 그때 그 설교의 영권을 가지고 밀어제끼고 저들에게 불받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밀어버려. 밀어. 그래서 학생들이 불받아야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 명이라도 학생들이 불받아서 펄펄 뛰어야 돼요. 그런 역사. 이번 그래서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갖고 이번에는 방어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할 거야. 내가 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자리를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의 보좌가 있잖아.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에 있어. 거기에 그 자리에 있다고.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 세상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나약하게 살지 말라고. 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걸 세상적으로 사상적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꿰뚫고 들어가. 동태 눈으로 보지 말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12 제자에게 하는 얘기가 뭐랬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같이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세상이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틀리면 교회가 무슨 뭐 정치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야 여기는. 그걸 위해서 나서자고.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의 맨날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는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아도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살자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파먹고 사는 건 쥐새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걸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어디에 있으라고요? 주님의 나라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여러분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에 나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셔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상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칠병이여 기적도 행하시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다가 땅에서 딱 소득이 생기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멈추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내 상에서 먹자. 주님과 겸상하되 겸상.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 주님이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쳐요. 외쳐. 왕권을 가지고 외치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라고. 왕권을 가지고. 될까요? 될까요? 그 나라 망하는 거요. 왕이 그 짓거리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왕권,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막 국률해 도와줘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뭐하는 은혜?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준다고. 그래서 어디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물을 흔들어 놓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를 이루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난 이제는 천국의 보호자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도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천국의 보호자 것 다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쇠를 준다니까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세요. 주는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마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안 된다 그러면 묶이는 거다. 이 땅에서 된다 하면 되는 거다. 풀린다 그러면 푸는 거다. 모세가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야 너에게 지팡이 줬잖아. 네가 열어. 네가 홍해여 갈라져라면 갈라지는 거야. 왜 나한테만 매달려? 나한테.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나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보좌의 열쇠를 가졌다? 하늘의 보좌의 열쇠를 가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거하고 있는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알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는 왕 같은 자야.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야. 그러니 왕은 명령하면 다 돼. 명령하면 왕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 내가 있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돼야 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약하게 살지 말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오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가졌기 때문에 표적이 따른다니까.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표적이 따르니 증거가 따라온다.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쫓겨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 함께 예수님 오고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를 시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뭐해라? 알려라. 너 나하고만 있지 말고 너희 가족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 가족에게 알려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랄 수밖에 없죠. 땅에 사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이 있는 자리에 머무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전혀 좀 감격이 없고 그냥 쫄병이라고 그럴까? 이 주님의 왕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엄청난 권세자들이라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맨날 나만 졸졸졸 따라하지 말고 이제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네가 귀신이 나가는지 전파해라. 그 데가볼리 지역에 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선교 한 곡 불러보자고. 선교 한 곡. 그런 의미로 선교 한 곡 불러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바꾸자고. 귀신 쫓아내자고요. 귀신을 쫓아내자고. 영적인 세계를 다 휘어잡자고요. 그래야 세상 달라져.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잖아. 이제는 다 잡아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 한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0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주 안에서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한 혈통인데 온 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 편이 내 편이 이거 있으면 돼 안 돼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 동안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 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이게 몇 대죠? 어느 집안에 이게 몇 대라고,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데가 무한한 게 아니야. 거주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다 정할 때 오라 그러면 오고 갈 때 가는 거예요. 오래 살겠다고 런닝머신 만든 사람은 47살에 죽었어. 응? 런닝머신 사람은. 그런데 마음 먹고 살자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개발한 그 할아버지는 92세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인생의 생명의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토끼가 그렇게 빨라도 생명 수명이 3년이야. 3년. 평균 수명이 3년이요. 그런데 엉금엉금이는 거북이는 300년이요. 그러니까 뭐 철삭될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살아.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도 다 정해졌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야. 경계 안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게 다 제한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웠을 때 가까이 가면 주님이 바로 찾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그 뭐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인생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돈은 쓴 것만 내 거라고. 그 꼬부쳐놓은 거 빨리 쓰라고. 하나님 열심히 찾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에서 산다고 그랬어.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에 그 영역이 있다고. 영역이, 그 영역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다가 사는 건데, 가는 건데,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라고요. 믿습니까?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 내가 부세하는데 여기 이제 뮤지컬도 하고 뭐 히즈쇼도 하지만 또 여기서 하는 사람은 그 무대 안에서 사는 거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좋겠다. 막상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이 훨씬 낫지. 무대에 안 오르고 보는 게 나아? 여기서 펄쩍펄쩍 뛰는 게 나아? 에? 보는 게 낫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예수님이 12제자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보좌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사 못도 하고 전도도 하며,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를 다 부르더니 12제자 택하시고, 12제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이거 담대하게 사세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준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번 집회는 두 번째는, 첫째는 귀신도 쫓아내지만 방언도 해야 돼. 방언.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거든. 물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인방언. 대인방언은 내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대인방언.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야. 대인방언. 대인방언은 각 나라 사람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걸 했지? 정말 놀랍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야. 대신.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럼 우리가 기대하세요. 수련회 가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언을 깊이 할 건가? 어떻게 방언을 내가 해야 되는가?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50이라 한다면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 이게 50인 거예요. 내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게 50이라면 이 능력이 충만해서 바깥으로 품어 나오는 것이 그게 50이 돼야 돼. 그래서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증거가 바깥으로 은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는 가서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표적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라 이 말이야. 경험하라. 수련회는 괜히 가는 게 아니야. 수련회는 뭐 행사인가? 아니야. 난 이번에도 여러분 아주 봉을 뽑을 참이야. 그 피눈물 나는 헌금을 엄청나게 쓰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갔다가 오기만 하면 되겠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와야지.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놀라고 생각하지 말어. 영이 열려서 영적으로 놀라고. 영적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 해봐. 세상 즐거움이 요만큼도 즐겁지가 않아. 영으로 취해버리면 그 주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내가 가서 볼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기대해 볼 거예요 내가. 근데 이왕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은사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고,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치유 집회를 해요. 은사 집회 가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사가 나타나는 치료 집회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짤막한 기간이지만 첫날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둘째 날 저녁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집회를 할 거고, 그리고 새벽 시간 1시간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하여튼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아예 황둔에서 살아. 오지 말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응답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병든 몸도 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니까 이번에 서로들 성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수련회가 됩시다. 그래서 8월달은 정말 하나님의 산 기적을 보는 그런 집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습니다. 은사 받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의 보호자를 이번에 끌어내려서 기적을 이루는 집회가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끌어내리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거기다 갈았던가.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에는 이런 저런 일이 있어도 지붕 뜯는 심정으로 메고 가는 심정으로 이번 수련회 내가 반드시 가서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어려운 거 묶인 것들 그걸 떨어버리고 와야 애절함이 더한 거야. 시간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주님에게 드려봐. 벌써 시간을 성별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수련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 임하소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하고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